지난주 예루살렘 공회의 결정에 따라서 이방인들이라고 할지라도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 누구나 할례 받지 않아도 예수 믿으면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있고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 얻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이것이 모든 예루살렘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의 공식적인 이제 모든 이 내용이 된 거죠. 다만 우상의 제물 그리고 목매어 죽인 것과 피 그리고 음행 또 하나는 뭐예요? 이것들을 음행하는 것을 삼가해야 하는 것 그것만 빼고는 교회를 묶고 있는 율법에서 벗어나도 된다라는 결정이 예루살렘 공회에서 있었어요. 그리고 이러한 결정된 것을 사항을 가지고 소아시아 지역으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파송되어지게 되죠. 새로운 교회들, 새롭게 개척되어진 그 소아시아의 교회들의 이 말씀, 결정되어진 사항들을 전파하고 이 새로 세워진 개척교회들이 든든히 서가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전도행을 떠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바나바가 자신의 사촌이었던 마가 요한을 데리고 전도행을 가려고 해요. 그런데 바울의 마음속에 이게 굉장히 불편했어요. 아니 우리가 전도 여행하고 있는 중에 중간에 그냥 자기 편의를 위해서 그냥 혼자 훌 떠나버렸던 마가 요한 그 사람이랑 우리가 어떻게 함께 이 두 번째 전도행을 할 수 있겠느냐. 우리는 이 마가 요한과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결정을 하죠. 그래서 바나바는 자기의 사촌이었던 마가 요한을 데리고 키프로스 섬으로 배 타고 이동을 해요. 그리고 바울은 또 한 명의 사도였던 실라를 데리고 육지를 이용해서 육지로 함께 자신이 복음을 전했던 그 도시를 다시 한번 하나하나 돌아가면서 그 자신이 세웠던 그 교회들을 다시 돌아보기 위해 북쪽 지역으로 길리기아를 거쳐 루스드라라는 지역에 이르게 됩니다. 교회 안에도 분쟁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 지난주의 말씀이었어요. 교회 안에도 분쟁이 있을 수 있죠. 다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품는다면, 품을 수만 있다면, 예수의 이름이 우리 안에 있다면 이 다툼은 지속적으로 서로를 미워하고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미움이 아니라, 다툼이 아니라 그를 인정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회복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 지난주에 저희가 나눴던 말씀이에요. 기억하십니까? 여기까지가 지난주 우리가 나눴던 말씀입니다. 오늘은 16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나눌 텐데요. 먼저 오늘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건 어떤 삶일까요? 신앙생활. 여러분, 신앙생활 지금 다 하고 계시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어떤 삶을 사는 게 신앙생활일까요? 쉽게 얘기하면 신앙생활은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는 삶이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신 사람이 삶을 살아내는 방향, 모습,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그 신앙생활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의지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100%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원하신 그 신앙생활은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는 삶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무슨 행전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별명이? 성령행전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 사도행전 속에 드러나고 나타나고 있는 그 모든 내용들이, 모든 것들이,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아내고 있는 삶의 모습을 그대로 기록한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이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서부터 성령 받아, 예수 믿었던 사람들이 성령 받아, 성령 체험하고 그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삶을 살아내는 모습들을 하나하나 보여주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로 우리는 누구를 보고 있는 거예요? 바울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의 전도 여행을 쭉 보고 있어요. 베드로까지의 모습, 또 스데반과 베드로 이런 예수님의 사도들과 제자들, 집사들의 모습을 보다가 이제는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바울 사도의 전도 여행,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1차 전도여행까지 말씀을 들었다면 오늘부터는 이제 2차 전도여행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2차 전도여행도 역시 바울은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는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우리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바울은 더베에 갔다가 루스드라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디모데라는 제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유대 사람으로서 믿는 사람이었지만 그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전도 여행에 그를 데려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사는 유대 사람들 때문에 그에게 할례를 주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아버지가 그리스 사람이라는 사실을 그들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들은 믿음 안에서 더욱 굳건해지고 그 수가 날마다 늘어났습니다. 아멘. 다음 그림을 크게 한번 보여주세요. 바울이 안디옥에서 이제 출발을 합니다. 바울이 안디옥에서 2차 전도여행을 출발해요.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지역이죠. 이 수리아 안디옥에서 쭉 북쪽을 향해서 자신이 왔던 길을 육로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이 지역이 어디냐면 현재 터키 지역이에요. 터키. 여기가 갑바도기아라는 지역. 지금도 굉장히 유명하죠. 갑바도기아에 뭐가 유명하냐면 열기구가 유명해요. 저도 터키를 한 4-5번 다녀왔는데 아쉽게도 이 갑바도기아는 아직 가보질 못했어요. 이 갑바도기아 가까이는 갔지만 이 터키 지역을 쭉 따라서 이 루스드라라는 지역을 이제 가게 돼요. 이 루스드라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실까요? 기억나시는 분에게는 제가 문화상품권을 이 루스드라에서는 1차 전도행 중에 바울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평생 걸어보지 못했던 그 사람을 일으켜서 고쳐서 많은 사람들이 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여겼어요. 제우스와 에르메스로 여기면서 막 신 대접했던 그곳이 바로 이 루스드라라는 지역이었어요. 이 루스드라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이 루스드라에서 또 한 번의 놀라운 축복된 일이 이 바울의 일정 가운데 나타나게 돼요. 그게 뭡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바로 디모데가 합류하게 돼요. 귀한 동역자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 동역자가 누구예요? 디모데라는 사람이었어요. 디모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디모데는 아주 경건한 청년이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또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은 이 디모데를 영적인 아들로 여길 만큼 굉장히 디모데에 대한 애정과 또 사랑, 또 그를 향한 마음이 굉장히 뛰어났던 것을 알게 돼요. 귀한 동역자였단 말이에요. 바울은 이 디모데를 지금 2번째 전도여행을 하고 있는 그 전도여행에 데려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의 행동이 예전에 나타났던 모습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 나타나요. 어떤 모습이 나타나냐? 여기서요, 자기가 이 디모데를 전도여행에 데려가고 싶으니까 디모데에게 어떤 일을 행하여? 3절에 보니까 할례를 주게 돼요. 디모데에게. 근데 이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니게라는 유대인이었어요. 또 할머니는 로이스라는 외조모가 로이스라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잘 예배했고 경건했던 유대인이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인, 이방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결혼을 했으니 아버지의 이 혈통을 따라서 유대인이기도 했지만 반유대인이니까
할례를 주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아직 할례 받지 않고 있었던 이 디모데에게 직접 할례를 주는 일이 이 루스드라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지금 이 안디옥에서 어떤 일 때문에 오게 된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으로, 이 밑에 예루살렘까지 이 안디옥에서 어떤 일로 오게 된 거예요? 뭐 때문에? 할례 문제 때문에 이 안디옥에서 예루살렘까지 그 먼 길을 쭉 타고 온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구원이 할례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바울이 너무나 주장하고 싶었던 것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공회까지 가서 그곳에서 공회를 통해서 할례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그 입장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뭘 줬어요? 할례를 준 거예요. 할례를. 이 할례에 대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적대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바울이었는데 바울이 할례를 직접 행하는 일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그럼 많이 시간이 지나지도 않았어요. 오늘 3절 중반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사는 유대 사람들 때문에 그에게 할례를 주었습니다. 뭐 때문에요? 뭐 때문에 주었다고요? 그 지역에 사는 유대 사람들 때문에 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준 거예요. 여러분, 바울에게 할례는 더 이상 중요한 거예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지만 바울은 그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자신과 함께 복음을 증거하게 될 이 디모데가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굴레를 씌워서 복음의 길이 막히는 것을 허락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할례를 준 거예요. 무슨 소린지 이해가 좀 어려우세요? 유대인들의 의식 속에는 뭐가 가득 차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여러분들이 유대인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평생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자라면서 하나님, 율법, 할례 이거 받아야지 구원받아. 이 율법 지켜야지 구원받아 라는 교육을 매일매일 받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이제 할례 받지 않아도 돼요 라는 사람이 와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게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아니, 할례가 중요한데 어떻게 할례를 안 받아?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이랑은 유대인들은 상종도 하지 않았어요. 이방인들이랑은 말도 섞지 않은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자기는 유대인이고 할례를 받았고 하나님을 열심히 전했던 사람이니까 자기는 구원받았던 할례를 받았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지금 이 유대인들에게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할례를 받았으니까 유대인들이랑 대화가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디모데는 누구예요? 어떻게 보면 반유대인이지만 아직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징표를 받지 않은 사람이니까 유대인들은 이 디모데랑은 할례 받지 않은 디모데랑은 더 이상 할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얘기를 할 건덕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실을 유대인들에게 전할 때 유대인들이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복음이 전해지는 그 일이 이 할례 문제 때문에 막히게 될까봐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기가 할례 받지 않아도 구원받습니다 라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했던 사람이지만 어떻게 해요? 자기가 직접 할례를 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바울이 할례를 그냥 디모데에게 주게 됐을까요? 바울은 어떤 사람이라고 우리가 앞에서 배웠어요? 바울은 예수 이름에 목숨 건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바울은 예수 이름에 목숨 건 사람이었습니다. 나도 예수 이름에 목숨 건 사람입니다. 바울의 모든 관심과 모든 초점은 복음 전도, 예수 이름에 맞춰져 있었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증표로 할례를 받았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할례가 필요 있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게 된 거예요. 그런데 아직 복음의 진리가 분명하게 확정되지 않은 이 유대인들, 알려지지 않았던, 여전히 율법이 중요하고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받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이 유대인들에게 할례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은 절대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심고 또 전하기 위해서는 전도자인 바울과 이 디모데 자신이 할례 받지 않고는 유대인들에게 결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접촉하는 것조차도 어려웠단 말이에요. 쉽지 않은 일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한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가 받은 할례는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율법적인 의미의 그런 구약적인 할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한 새로운 개념의 할례를 행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바울의 모든 생각과 모든 관심사는 뭐라고요? 바울의 모든 생각과 모든 관심사는 어디에 있었다고요? 예수에게 있었어요. 복음에 있었어요. 바울의 삶은 항상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늘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는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내 고집, 내 생각, 내 주장에서 벗어나서 주님의 생각, 주님의 뜻, 그것에 내 관심이 고정이 되게 되는 거예요. 변화가 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의 부르심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바울의 부르심은 이방인을 향한 사도로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바울의 사명이었어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일 역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사명을 잊지 않았고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생각과 모든 가치관에 이 복음에 집중되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는데요.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지금 이 마음이 어떤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파악을 하세요. 내가 모든 사람에 대해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됐습니다. 이는 내가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떠난 사람이 아니지만 율법 없는 사람들에게 율법 없는 사람처럼 된 것은 그들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 이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복음이 주는 복에 참여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바울은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나는 율법 아래에 매여 있지 않지만 율법 아래 매여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내가 마치 율법 아래 매여 있는 사람처럼 행한다. 그 사람과 같은 모습을 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나아갑니다. 연약한 사람들과 친해져서 연약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내가 연약해졌습니다. 연약해집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에게라도 더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해서 구원받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모든 생각과 가치관 모든 것은요, 영혼 구원, 한 사람 살리는 것, 영혼 살리는 것에 모든 집중이 맞춰져 있어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각 모든 처소와 또 모든 상황 아래 자신의 양심의 자유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진리 안에서 늘 자유했던 모습을 보게 돼요.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처럼,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가난한 사람처럼, 또 지식층들에게는 지식인으로서 그 상황과 환경에 맞춰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모든 것이 거기에 맞춰졌다는 거예요. 저는 한편으로 그런 생각해 봤어요. 우리 교회가 좀 젊은 교회잖아요. 어린 친구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제가 넥타이도 잘 하지 않고 양복도 잘 갖춰 입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도 저는 그 이유라고 생각해요. 물론 여러 장년들도 있고 하지만 많은 이 젊은 세대들에게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 보려는, 여기다 좀 브릿지도 넣어보고 싶고 염색도 좀 노란색으로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기도 하고. 어떨까요? 이상할 것 같아요. 안 하겠습니다. 그거는. 예. 어떻게든 제가 복음을 더 전할 수 있게끔 모든 관심을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 바울이 살았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야 될 모습이 아닌가 생각되어져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진리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랬어요. 진리 안에 있는 사람은 자유케 돼요. 여러분 자유하십니까? 진정으로 자유하십니까? 그 자유하기 위한 조건이 뭐라고요? 진리를 아는 것. 그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지 않고 다른 것 안에 있으면 자유할 수 없어요. 율법 아래 있으면 율법에 매여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 딱 정해진 내 머리의 틀, 그 안에 꾸겨놓고 꾸겨넣어서, 아니 하나님이 안 그럴 수도 있잖아요. 넥타이 메고 와야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아니 어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저는 사실 약간 꼰대기질이기 때문에 쓰레빠 신고 여기 예배 나오면은 저 쓰레빠 저거 뺏어버릴까? 이런 생각도 하기도 해요. 꼭 정장 입고 멋지게 해야만 하나님이 예배 받으실까요? 쓰레빠 입고 나왔다가 예수 믿고 그가 성령 체험하고 변화되면 더 좋은 모습으로 하나님은 기뻐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성령의 이끌림 받는 사람의 특징 중에 첫 번째는 뭐냐?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린다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자유를. 예수 안에서 자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진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아시아 지방에 말씀 전하시는 것을 막으셨기 때문에 바울과 그 일행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 무시아 지방 가까이 이르러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한밤중에 바울은 마게도냐 사람이 서서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와주시오 라고 간청하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아멘. 5절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됩니까? 이렇게 해서 교회들은 믿음 안에서 더욱 굳건해지고 그 수가 날마다 늘어났습니다 라고 5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예루살렘 공회에 결정된 사항, 이것이 성령의 은혜의 결실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은 당연한 결과였어요. 당연하게 나타난 결과였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된 거예요? 교회가 더욱 견고해지고 믿는 사람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더 수가 늘어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을 사용하시는 성령님께서 사람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새로운
계획을 성령님이 가지고 계신 것을, 준비하고 계신 것을 모르고 있었어요. 다 몰랐어요. 우리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크게 한번 보여주세요. 모니터. 네. 자, 지금 바울이 어디까지 갔어요? 루스드라라는 지역까지 갔죠. 이곳에서 누구를 만나요?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나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주고 함께 2차 전도행을 이제 같이 진행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울의 마음속에는요, 지금 바울과 일행은 지금 여기가 터키 지역이라고 했어요. 터키 중부 지역에서 있는 부르기아, 이 위에 있는 부르기아와 비시디아 안디옥, 북서쪽으로 이렇게 나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과 또 위에 있는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서 북쪽에 있는 무시아 지방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쪽을 가서 이 비두니아를 거쳐서 저 북쪽에 있는, 북쪽으로 올라가면 이 위에 지금 바다가 보이시죠? 이 바다는 흑해라는 곳이에요. 흑해.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지금 전쟁이 막 휩싸여 있는 그곳이 바로 이 위에 있는 흑해예요. 이 흑해 비두니아 쪽을 지나서 이 흑해로 올라가면 동유럽, 러시아를 비롯해서 동유럽에 지금 복음을 전할 생각을 가지고 계획을 짜고 이쪽으로 막 올라가려고 계획을 짜고 있었어요. 그런데 6절에 보니까 이렇게 가려고 하는,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하는 바울 일행을 누가 막아요? 6절에 성령님께서 막으세요. 그래도 바울 일행은 잠시 행로를, 지금 가는 길을 바꿔서 흑해 연안에 있는 비두니아의 복음을 전하려고 이제 무시아 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려고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무시아로 통해서 비두니아 지역으로 가려고 하니까 그때도 또 어떻게 돼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의 영이 또 막아요. 6절에 성령님이 막으시고 예수의 영이 막으세요. 두 번이나 이런 일이 있어요. 예수의 영이 결국 누구예요? 성령이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바울 일행은요, 잠시 복음 전하는 사역을 잠시 중단하고 이 소아시아 지역을 쭉 지나서 저 밑에 있는 드로아 지역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드로아. 저 드로아는 드로아가 아니라요, 드로아예요. 드로아라는 지역, 북쪽 끝에 있는 드로아의 지역에 이르게 되는데, 이 드로아는 이 위에가 흑해고 요 아래가 지중해예요. 그러니까 흑해와 지중해 요 중간 연결하는 해협을 끼고 유럽과 터키를 마주보고 있는 이 지역, 여기에 지금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성령께서 막으시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을 거예요. 우리 아직 어린 다음 세대들은 아직 경험이 없겠지만 살아가다 보면 성령님께서 가는 길을 막고 트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가 있을 거예요. 저도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정확하게 2번 있는 것 같아요. 언제였냐? 2001년도에 있었어요. 제가 2000년 초반에 군대를 제대하고 이제 강남 청담동에서 열심히 발레 파킹하면서 일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돈을 많이 벌고 이제 저희 가족들이 미국에 많이 살았기 때문에 외삼촌 이모, 또 이모들, 또 사촌들 이렇게 만나보기 위해서 미국 갈 계획을 제가 2001년 9월 13일 날 뉴욕으로 가는 비행기 표를 끊었어요. 예약을 다 했고요. 하나은행, 그 투어 있죠. 하나 투어인가요? 그 투어를 통해서 다 예약까지 딱 마치고, 이제 회사에다가는 제가 잠깐 여행 다녀올 테니까, 여행, 한 달 정도 여행을 다녀올 테니까 휴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휴직까지 딱 받아놓은 상태였어요. 그런데, 일하고 있는데, 13일 날 제가 출국 날짜였거든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001년 9월 11일 날 쌍둥이 빌딩에 IS인가요? 그 비행기가 뉴욕 그 무역센터를 강타하면서 미국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면서 외삼촌이 전화 갖고, 야, 너 들어오는 거 취소해라. 지금 도저히 안 된다. 다 전면
그때는 뭐 미국도 난리가 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때 들어갔으면 뭐 아무것도 못했을 거예요. 미국 전역 상황이 어마어마한 애도의 물결만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한 달 가까이는 계속 그 9.11 테러 이야기만 나왔었으니까요. 그렇게 제가 미국에 들어갈 뻔한 10년짜리 비자를 받아놓고도 그때 당시에는 이 무직자가 10년짜리 비자를 받는 게 어려웠는데 받아놓고도 못 들어갔어요. 또 한 번은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 중간에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중간에 미국을 가려고 다 준비를 해놨는데 강권적으로 하나님이 이 목회 사역의 길로 확 부르시는 바람에 제가 한번 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성령이 막으실 때 성령님께서 가고자 하는 길을 딱 막으시려고 하는 그 느낌이 딱 들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막 뚫어내야 돼요? 막 40일 금식기도 하고 하나님 열어주십시오. 제발 미국 가야 됩니다. 막으신 길을 뚫어주십시오. 막 40일 금식기도 하고 해야 돼요? 성령님께서 막으실 때는 순종함으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막힌 길을 뚫기 위해서 40일 작정하면서 기도하는 것,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올바른 방법이 아닐지도 몰라요. 여러분,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의 특징 두 번째는 성령님께서 막으실 때 자기 뜻을 굽혀서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기도는요, 내 뜻을 관철시키고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리는 기도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너의 필요를 구하고 네가 원하는 것 구하는 것, 그것이 기도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바울이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고 성령이 막으시는 그 막으심에 순종해서 나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9절에 보니까 환상을 봐요. 어떤 환상이에요? 마게도니아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라는 환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순종할 때 환상을 보게 돼요. 순종하지 않았으면 환상을 보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를 와서 도와주십시오 라는 환상이 무슨 뜻일까요? 쉽게 얘기하면 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세요. 예수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라는 말 아닐까요? 내 뜻만 굽히지 않고 끝까지 갔다면 아마 바울은 환상을 보지 못했을 거예요. 성령의 음성에 바울이 순종했을 때 바울은 유럽의 첫 교회였던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되고 그곳에서 자신의 평생 동역자였던 루디아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꿈꾸는 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서 막으실 때 순종하며 나의 뜻을 꺾어낼 수 있는 그 마음이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함께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는 드로아에서 바다로 나와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로 곧장 갔다가 이튿날 네아폴리로 갔습니다. 안식일에 우리는 혹 기도할 곳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성문 밖 강가로 나갔습니다. 우리는 그곳에 앉아서 거기 모여있던 여인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루디아는 그 집안 식구들과 함께 침례를 받고 저를 참된 신자로 여기신다면 제 집에 오셔서 머물러 주십시오 하고 간청하면서 우리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아멘.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마게도냐, 자신들을 요청했던 환상에서 보았던 그 마게도냐의 첫째 가는 도시였던 빌립보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며칠을 머물러요. 이 빌립보는요,
아주 우상숭배가 심했던 곳이에요. 헬라에는 헬라의 여신이었던 아주 유명한 여신이 있죠. 아테네 여신의 그 신전이 있었고요. 로마의 신이었던 주피터, 그리고 마르스의 신전이 있었고, 그리고 로마의 황제 숭배까지 있었던 아주 복음 전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웠던 곳이었던 이 빌립보라는 지역에 들어가게 돼요. 아주 우상숭배가 만연했던 곳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들어가서 며칠을 머물다가 보니까 때가 어느 때가 됐어요? 안식일이 된 거예요. 그 안식일에 이들이 뭘 찾아갔어요? 처음에 뭘 찾았겠어요? 기도처를 찾은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 남자, 성인 남자 10사람이 모이면 뭘 만들 수 있다고요? 회당, 시나고게라는 회당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곳에는 유대인 남자 10명이 없었나 봐요. 회당이 없었어요. 아무리 동네에 찾아보니까 회당도 없어요. 그래서 이 바울 일행이 그냥 바닥 강가, 이 강가가 있는데 강가를 이렇게 걷다가 기도할 곳이 없어서 그 강가에서 그냥 앉아서 기도해야지 하면서 강가를 이렇게 걸어가고 있었나 봐요. 그런데 그 강가를 걸어가고 있을 때 여자 몇 명이 이렇게 강 주변에 모여서 막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들에게 바울 일행이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가 있었냐?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나게 돼요. 이 루디아에 대해서 여기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두아디라 지역에서 온 여인이었어요. 두아디라 지역. 이 두아디라는 터키의 중부 지역에 있는 곳인데요. 이 두아디라는 아주 귀한 옷감이 나는 곳으로 유명한 곳이래요. 그런데 색감 있는 마치 비단과 같은 그런 옷감이 나는 곳이에요. 당시의 평민 일반 사람들은 어떤 옷을 입었냐 하면 그냥 무명의 옷을 입었어요. 이렇게 그냥 색깔 없는 옷. 저 주무기가 입고 있는 저 서인이가 이렇게 그림이 있는데 그림 없는 이렇게 허연 옷. 그냥 무명의 옷만 색깔 들어가지 있지 않은 옷을 입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루디아가 취급하는 물품이 뭐예요? 자주색 옷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값비싼 옷이었다고 해요. 황제는 붉은색 옷을 입었고요. 고위층, 아주 귀족층은 이 자주색 옷감으로 자신들의 몸을 감싸서 자기의 신분을 높이는 일을 했던 곳이 바로 이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루디아라는 사람이 자주색 옷감 장사였으니까 주로 만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라 귀족층, 좀 돈 있는 사람, 권력층 있는 사람들과 많이 교류를 했고 또 이 루디아라는 여자도 돈이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물질적으로 부유했던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이 루디아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기록하여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똑같이 동일하게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14절 후반절에 보니까 이 루디아의 마음을 움직이신 분이 계세요. 한번 14절 후반절에 한번 볼까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에 귀 기울이게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에 귀 기울이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마음을 여시는 분은요, 하나님이세요. 내가 아무리 말 잘하고 말빨이 좋고 언변이 좋더라도 능력이 있어도 여러분의 마음을 여는 것은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저도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앞에서 있으면 여러분들 이게 다 머리 박고 딴짓하고 있는 거 다 보이거든요. 안 보이겠어요? 높은 데 있으면 키 작아도 다 보여요. 얘기하고 싶고 지적하고 싶고 다 그래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까 또 한 번 깨달아지는 거예요. 마음을 여시는 건요,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에 귀 기울이게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말 잘하고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여러분의 마음을 여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저도 더 이상 조급해하지 않으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여실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들어가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하시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결국 루디아와 루디아의 집안 모든 식구들이 함께 침례를 받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루디아가 제안을 하죠. 제가 여러분들 모시는 것 나쁘게 생각하지 않으시면 저희 집에 오셔서 묵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루디아는요, 바울의 사역의 평생 동역자가 되게 돼요. 사랑하는 우리 꿈꾸는 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을 오늘 한번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는 어떤 모습이 있어요?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사람이에요.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는 사람은요, 진리 안에서 자유해요. 오직 복음 안에서 예수의 이름에 목숨 거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요,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예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거예요.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기도하지 않는 자예요.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 주님께 기도하지 않는 자예요. 성령이 막으시면 성령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순종하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환상을 보게 되고 주님의 사역에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내 욕심 뚫어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엎드리면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복음 전할 때 주님이 마음 열게 하시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인생 같이 살아가는 삶이잖아요. 우리는 인생은 혼자 사는 게 아니라 같이 사는 인생이에요. 우리가 평생의 동역자를 만날 수 있는 기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평생의 동역자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는 삶은 내가 죽어지고 내 안에 누가 사시는 삶이에요? 그리스도가 사시는 삶이에요. 내 안에 자존심이 죽어지고 내 욕심이 내려놔지고 이것도 내 힘으로 안 돼, 이것도 내 능력으로 안 돼, 내 힘 밖이야. 그러니 예수가 필요해. 예수만 필요해. 그저 예수의 이름을 붙드는 사람, 그 사람을 성령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저도 제 속에서 70대 때로 강팍함이 튀어나오고요, 고집이 나오고요, 아집이 나오고요, 자존심 때문에 굽히지 못하는 모습이 아직도 나타나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끝까지 성령님의 붙들림 받으어서, 성령의 이끌림 받으어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삶을 살려고 부단히 애를 쓰고 예수 이름 붙들고 성령님의 부르심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치유하고 세워주심의 은혜가 이 시간 내 능력, 내 힘, 내 것이 아니라 예수로 살아가기로 작정하고 성령의 이끌리심 받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